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2장에는 그 진영을 체계화해가지고 진영을 정말 군대처럼 이렇게 딱 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 2장을 세 번에 걸쳐서 다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월, 화, 수 3일에 걸쳐서 다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까? 나누려면 둘로 나누거나 넷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왜 오늘은 이제 동쪽 지파, 내일은 남쪽 지파, 근데 모레는 서쪽과 북쪽을 한꺼번에 다루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동쪽 지파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계수하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가 쭉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들이 이제 군중이 아니라 더 이상 그냥 사람들의 가족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군대로서 이렇게 진영을 딱 짰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진영이 어떤 형태였냐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저 멀리 보이는 쪽이 서쪽이고 이 아래쪽으로 가까이 보이는 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유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렇게 동쪽을 진영을 짜고 있고,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 저쪽 멀리 있는 서쪽에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저 조그맣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 직분들, 제사장들, 그리고 좀 사람 숫자가 많은 좀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영을 딱 짜고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 동쪽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만 다뤄요. 각 지파들이 12지파들 가운데에서 대장 지파들이 세워져요. 동쪽의 대장은 유다고, 남쪽은 루벤이고, 서쪽은 에브라임이고, 북쪽은 단이에요. 근데 이것의 관계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원래 야곱의 아들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낸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12아들들 있잖아요. 그 12아들들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점입니다. 일단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군기를 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조상의 가문이에요. 전쟁을 감당할 때의 그 기능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하는 그 군대가 진영을 짜는 걸 보면요, 보통 그 기능에 따라서 짜거든요. 보병, 창병, 뭐 궁병, 기병, 뭐 또는 뭐 보급병, 또는 그 왕을 보좌하는 근위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진영을 짜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아니고 가문을 따라서 이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진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저쪽 지파는 우리 형님 지파고 저쪽 지파는 우리 동생 지파다. 뭐 이런 것을 좀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오늘은 동쪽만 다루니까 동쪽만 한번 다뤄봅시다.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쪽이어서 제1대로 행진하는 사람들이에요. 1대로 행진한다는 것은 이 텐트를 걷고 이동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이동하는 지파가 바로 이 동쪽 지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지파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강력했던 유다가 동편을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지파들이 있게 말이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 맡았으니까. 근데 함께하는 지파들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자, 레아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넷째죠. 위로 형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제 갓으로 대치되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토요일 금요일 묵상을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는 그 수에 들지 않고 레위 대신 갓이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형지파들하고는 같이 한 진영을 이루지 않아요. 왜? 유다가 대장지파니까. 유다가 대장지파인데 형지파들이 있으면 그들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넷째로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시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나서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동생들이죠. 레아의 자기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동생들을 그 같은 진영에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다의 동생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는 하지만 그거야 수백 년 전의 조상들의 형제 관계지. 지금이야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백 년 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형님 지파, 아우 지파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지파를 따라서 스불론 이사갈이 딱 배치가 되어서 동편을 맡고 동편으로서 이동할 때 진행해 나갈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족으로 그냥 붙이는 말씀인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보시면 밑에 설명에 우리 길잡이라고 부르는데 그 설명에 동쪽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시내산의 북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동쪽에 포진되어 있던 지파들이 짐을 걷고 북쪽으로 이동해 가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진쳤을 때는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진치고 있다가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군 방향은 동쪽이 아니고 북쪽과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렇게 형과 동생의 관계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들이 수백 년 전 그 조상의 관계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고 아우는 아우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죠. 아니 그냥 그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들은 전부 뭐 보병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베냐민 지파는 전부 무슨 그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전쟁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투를 수행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진영을 배치하시지 않고 그들이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배치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 잘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깊이 새겨야 할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조직되고 행사를 하든 조직을 만들든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의사결정이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2장을 좀 더 빨리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너무 짧게 본문이 잘려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의 세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언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왜 이런 조직을 갖추고 이런 행사를 해가는지를 생각하며 오직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